축원합니다. 반가운 얼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 그리고 앞뒤 이렇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력 보문서 말씀은 방금 우리 성가대에서 노래 부른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초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만 읽어도 그리도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놓고 조금 그 배경을 좀 함께 나누면서 좀 낯설게 읽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담긴 이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메시지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11장 25절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바로 25절로 바로 가지 말고 20절부터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찾아놓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 사역이 가장 무르익었을 그 정점에 있을 때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고라신 벳세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의 북부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선교 전초 기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가버나움과 아주 가까이 있는 동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이 세 군데 동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많이 머무르셨고 이곳에서 가장 많은 치유의 사역 그리고 이적의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병자도 많이 고치고요, 귀신도 많이 쫓고 뭐 했던 말이죠. 옹기종기 모이는 이 동네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신기한 일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고 자주 하셨으니 아마도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를 리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눈앞에서 기적을 목격했을 수도 있고 최소한 자기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이웃들이 예수님 앞에서 죽다가 살아난 그 경험들 또 귀신을 쫓는 그런 축기의 경험들을 다 두 눈으로 확인하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마을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쏘아붙이는 장면이 이 2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두루와 시돈은 또 하나의 도시하고 같이 이렇게 겹쳐져서 늘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그게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또 함께 이렇게 함께 언급되는 때가 많습니다. 두로, 시돈, 소돔 모두 다 이방 도시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죄악의 대명사로 불렸던 동네가 바로 이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이적을 보았다면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함께 목격을 했다면 벌써 삶을 돌이키기도 남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거꾸로 돌려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한참 같이 살아갔던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참 냉랭하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이 이적도 보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증거들은 넘치고 차고 넘치지요.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또 불치병에서 치유되는 걸 바로 곁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신 벳세다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동네 사람들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투로 보아서는 그 말투 안에 실망도 들어있고 또 거절을 경험한 예수님의 그 억울함도 이 안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날 법도 하겠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아주 뜻밖의 기도를 시작을 하시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의 그 말씀입니다. 거기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방금 읽은 이 구절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지식인처럼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믿으면 돼라고 하는 말로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더 잘못 읽으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슬기 아빠에게는 다 숨기신다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대비시키는 것은 지혜가 많고 적음의 그 차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원어로 읽으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여기 있는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원어를 찾아보면 슈네토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슈네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단순히 지식이 많고 없음 그런 거를 따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 뜻은 원래 뜻은 사물을 놓고 또는 증거를 놓고 그거를 면밀하게 따져서 판단하는 재판관을 뜻합니다. 그 재판관 같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거를 심리하듯이 판단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여기에 쓰여 있는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벳세다와 고라신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태도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라서 못 믿은 것 아니죠. 몰라서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예수님을 밀어뜨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꼼꼼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다 따져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마치 증거물 다 꼼꼼히 다 따져본 다음에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당연히 나와야 될 그 판결이 아니라 엉뚱한 판결을 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반대편에 놓인 단어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진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할 때 여기 있는 그 의미는 아직 제대로 말도 못하는 갓난아이를 뜻합니다. 부모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또 스스로 판단할 능력도 아예 없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게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판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심사하고 채점하는 사람, 자기 눈에 안 맞으면 모든 걸 다 삐딱하게 보고 참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바로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기 한계가 분명한 사람,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아버지 없이는 결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물의 기준이 돼서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숨기시고 아이같이 배우려고 하는 이에게는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26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곱씹을수록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굉장히 이상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던 일들 그
10절부터 20절부터 쭉 읽어보면 가장 공들이고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그 동네에서 지금 차가운 거절을 당하셨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 적어도 하나님, 왜 저 사람들 마음을 열어두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도리어 주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원망 대신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늘 향해서 먼저 따지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옳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군요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어린아이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실체가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란 결국 지금 내 이성과 내 눈으로는,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빠의 말이라면, 아빠가 하자 하는 거면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어린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이 이어집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도,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하십니다. 그저 아이처럼 예수의 손을 잡고서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진다고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늘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정신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강력한 믿음을 우리한테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오직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본뜻은 더는 내밀 것 없어 우리에게 비어버린 그 빈손, 약하디 약한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그 손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오늘 사도서관을 읽은 로마서 7장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그 고백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탄식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가마리엘 학파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정통했던 지식인 바울이 마지막에 도달한 자리는 성취하고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판관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탄식이 여기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 24절 다음에 이어지는 25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탄식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힘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됨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힘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1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이제 드디어 저 유명한 28절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앞뒤 다 자르고요, 그냥 딱 이 구절만 놓고 그냥 소리내어 읽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복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이 감동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세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땅은 예루살렘과 달라서요, 유대 땅과 달라서 그곳에는 소장농, 어부, 하루하루 벌고 살아야 되는 날품팔이들,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땅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 갈릴리 땅을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가지지 못하고 다 빼앗겨 버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 소장농으로 다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서, 보통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냥 하루하루 쉬지 못하고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까지요?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도,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정결법을 매일매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정결법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이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에 있었던 귀족과 랍비,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갈릴리 사람들의 삶의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계속해서 성경 꺼내놓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꺼내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는구나, 그러면은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의 율법 안 지키면 2등 시민이야 라고 하면서 열등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하면서 그 짐을 항상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의 보통 사람들은 이런 종교적인 짐 이외에 또 하나의 큰 현실의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래저래 뜯기는 세금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세, 관세, 일단 로마 총독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도 많지만 로마 총독 밑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이 있는데요, 헤롯에게 또 뜯기는 주민세가 이중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뜯기게 됩니다. 토지세, 인두세, 또 수확량을 무언가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수확의 몇 퍼센트를 또 떼어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수확한, 그러니까 물고기 100마리를 잡으면 약 70마리 정도는 세금으로 떼었다고 하는, 그 정도로 70%가 세금으로 나갔다고 하는 그런 연구 조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밭에서 종일 허리 굽혀 일해도 남는 것이 빚더미뿐인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하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받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있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부르신 그 초대의 대상은 이처럼 현실 사회에서 그리고 종교 안에서 동시에 눌려 살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로 가면 예수님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쏘아붙이는 말씀이 나와요.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구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짐은 계속해서 올리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우리도 비웃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매몰차게 대하고 따지고 재는 사람이 된 데에는 분명히 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에게 늘 심사받고 로마 관리들에게 늘 세금 뜯기고 평가받아온 사람들이 벳세다 사람들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입니다. 매사를 저울질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계에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길들여진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더라도 자기의 눈이 보이지 않고 귀도 막힌 상태에서 예수님마저도 똑같이 살아온 그 삶의 패턴 그대로 평가했던 건 아닐까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오늘의 세계를, 또 우리가 사는 세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독일에 있는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현대사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과사회다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무언가 계속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대요. 그 성과로 자기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래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남에게 성과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성과를 보여야 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냥 쳇바퀴처럼 지금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채찍을 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만 채찍질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대요. 그래서 이력서 한 줄, 또 자격증 하나, 남들에게 보이는 부지런함, 단호함, 결단력, 뭐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가 오늘의 세계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살다 보면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매사에 계산하고 저울질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걸로 보면 오늘 복음서 본문이 던지는 이 시선에는 예수님께서 벳세다와 그 고라신을 향해서 책망하고는 계시지만 그 책망만큼이나 또 안타까움도 담겨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바로 그 자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세요. 모든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29,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짐 때문에 힘든 사람들인데 쉬게 해주시겠다면서 또 멍에를 메라고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면서 또 찾아보니 이 안에 참 깊은 의미가 또 담겨 있더라고요. 우선 멍에라고 하는 말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죠. 멍에가 뭔가요? 저 어렸을 적에는 동네에서 그 멍에 진 소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는 짐을 지거나 아니면 농사를 질 때 어깨에다가 이렇게 매는 나무 기구를 한 다음에 줄을 매서 뒤에다가 이렇게 뭐 가래를 끈다든지 아니면 수레를 끈다든지 하는 게 이제 멍에입니다. 이 멍에인데요, 예수님이 멍에를 매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무게 있는 멍에를 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무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적에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어떤 멍에인지 다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지혜자들이나 랍비들이 이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잘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 뜻은 뭐냐면 지혜자들의 글 속에 나와 있는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밑에 배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바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이 돼요? 바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짐을 져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짐을 하나 더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여러 멍에들이 있었어요. 서기관이 이야기하는 멍에도 있고, 또 어떤 랍비가 이야기하는 멍에도 있고, 제사장이 말하는 멍에도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누구의 멍에를 메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 우리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 다양한 각자 짐의 멍에들이 다 있습니다. 가족 관계의 멍에도 있고요, 또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야 되만 하는 그런 멍에도 있고요, 남과 비교당하면서 채점당하는 멍에,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하는 그런 멍에들을 다 그 짐들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멍에를 벗기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멍에를 짊어지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멍에는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이 쉽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또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쉽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몸에 꼭 맞는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몸에 꼭 맞는다. 어깨를 상하지 않게 한다. 멍에를 매잖아요. 그럼 멍에가 덜렁덜렁하기 때문에 소한테 매면은 거기 흔적이 남고 또 상처가 남기 아주 십상입니다. 그런데 몸에 꼭 맞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어깨를 상하지 않게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의 다스림은 사람의 목을 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달리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세계는 짐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나를 지금껏 짓누르고 있던 멍에가 나를 살리는 멍에로 교체되는 세계가 바로 복음의 세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지금껏 나를 증명해야 되고 어떤 성과로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야 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너희는 받아들여졌다. 이미 있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이 선언과 이 초대가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쉬운 예를 들면 슬기가 학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요, 이제 바깥에서 만나면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는데 가방이 엄청 무거워요. 근데 오자마자 저한테 하는 일은 뭐냐면 가방부터 벗어서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 가방을 받아서 가방 속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떤 책이 들었는지, 또 어떤 과자가 들었는지 이런 거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거운 것 그 자체로 그냥 딱 제가 짊어듭니다.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아빠에게 맡기거나 집에 와서 가방을 내려놓을 적에 그것으로 끝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주님께서는 그걸 따지지 않으세요. 그저 주님께서는 나의 자녀가 당신의 짐을, 우리의 짐을 그냥 맡기기만을 그를 바라시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저 맡기면 되고 내려놓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세계가 바로 복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이모저모의 여러 짐들을 지고 여기에 찾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로 마음의 짐을 진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늘 가슴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는 지금 병상에서 혹은 병원을 오가면서 다음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여럿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런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시편 145편 1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라고 하는 찬송을 합니다. 여기에서 비굴한 자라고 하는 것은 비겁한 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이 뜻은 원어로 보면 짐에 눌려서 허리조차 펴지 못하고 고개를 위로 들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런 말이 되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붙드시며 이미 넘어진 사람, 짐 때문에, 그 짐 때문에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사람 곁에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된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한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